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마포 단장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행해서 기름 부음으로 채우고 세마포 단장하여 주님께서 공중강림 때 신랑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신부여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 듣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6장은 대환란 중에 전산년 반의 시작과 두 번째로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어린 양과 세 번째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지상에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인을 떼시기 5장에서는 인을 떼시기 합당한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이제 6장에서 9장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 즉 재앙들을 기록했는데 6장 1절로 14절까지는 어린 양의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인을 뗄 때마다 지상에 주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상 재림 전에는 7년 대환란이 지상에 있고 공중에서는 장소가 다릅니다.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동시에 있는 사건이 뭔가 하면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7년이 똑같아요. 공통은 7년, 기간은 7년, 내용은 달라요. 공중에서는 혼인잔치와 상급을 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부활과 휴거가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으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러니까 부활하기 합당한 자, 휴거하기 합당한 자들은 신부된 자들이에요. 신부가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고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지상에서는 이제 버려진 자들,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의 환란이 이방 교회가 휴거가 된 이후에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휴거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냐 또는 환란 중에 일어날 것이냐 등 여러 가지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의 때, 이스라엘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환난이 아니에요.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유대인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다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야곱의 환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모르면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환난 전 휴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야곱의 환난 즉 유대인의 환난을 본다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가 유대인들이 당한 7년 대환난 전에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말씀 때문에 당한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왜냐하면 네가 인내하면서 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님도 이방 교회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느 한 지역에 임하는 환난이 아니고 어느 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지구촌에 임하여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다라고 하셔서 7년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겠다. 것이 성경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배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을 자가 없도다. 아멘. 화액전에 7년 대환난 전에 야곱의 환난 전에 데려간다. 근데 세상은 모른다. 그거 세상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24 장로의 반열에 들어선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처녀 비유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열처녀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약혼녀들, 믿는 자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 중에 5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중에 5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행의인과 그냥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디모데서 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향락하여 영이 또다시 죽고 드네스코 원문에 보면 드네스코인데 영죽음이에요. 영이 또다시 죽어요. 안 죽는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원어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함이 없으면 영이 또다시 죽어요.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구원파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마포 단장해야 된다. 계시록 19장 7,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신학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중생했다고 만족하면 큰일 나고요. 인격, 푸스케, 인격이 성화해야 되고 몸, 소마가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것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 이런 거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 회개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의 대표적인 것이 조명이신데 자범죄에 대한 조명이라는 거예요. 자범죄에 대한 조명.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 7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57장 1절에 화액제한에 데려감을 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그가 구하여 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또한 먼저 승천해서 주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한 말씀과 같이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자들이 승천한다, 부활한다, 휴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드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념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화액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먼저 잠자는 자는 부활의 사건과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는 사건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는 것과 첫째 인을 떼실 그때에 내 생물 중 첫째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로는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없는데 어린 양이신 아르니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실 부활하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든 암노스, 죽어야 되는 양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어린 양은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으로서 심판주, 영원히 다스릴 죽지 않으실 어린 양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첫째 인을 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에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그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천국에서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을 드리기 합당한 자, 경배 드리기 합당한 자, 면류관을 벗어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자로 살아서 그곳에 가야지. 지상에서 무슨 일이지? 다들 어디 갔지?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인을 뗄 때에 첫째 생물의 우레 같은 소리를 오라 하는 명령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인을 떼면서 네 생물 중 첫째 생물로 하여금 우레 소리 같은 큰 소리로 보라, 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알면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억지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의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면서 내가 내 성품과 기질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해가 가고 깨닫지 않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요. 왜요? 지금 방금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가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 경험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요? 그 그물과 고기를 내버려 두고 주를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수협에다가 공판장에 팔아가지고 수협에 빚 갚고 생활비 주고 주님 조금만 계세요. 정리하고 갈게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의 큰 인생의 계산기, 경험, 가치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우리 몸에 죄성이 있고 신앙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이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호피스라고 했죠? 행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행함의 믿음. 디아피스티스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호피스라서 행함의 믿음이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57장 1절에 있는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의인들도 바로 행의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칭의인은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기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믿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행함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넓혀가고 높게 하고 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신앙의 인격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인격이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의 몸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이 바뀌어지니까 행동도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취미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는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 문화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니까 사랑해야 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 출세, 넓은 집, 많은 거래처, 육신적인 건강, 자녀들의 출세와 축복, 이러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으라. 말세에 믿는 자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핍박을 당해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세상은 자기 사랑하래요. 자기의. 돈을 사랑하며,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라는 거예요. 종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삼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디모데전서 앞장에서는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가장 바닥에 돈 사랑함이 깔려있고 그 위에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며 이러한 것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삶은 부인한, 기본 바탕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저 기둥 하나에 뭐 5천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십자가가 뭐 5천만 원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야 돈을 열심히 벌 거 아니에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이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도 자세히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꾸며진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비유풀이하는 신천지로 가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하는 구원파로 가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장길자 할머니네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돌이킨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설교자, 진리를 배반하는 장로, 권사, 남성교회, 여성교회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네가 부자들을 명해서 쓸데없는 곳에 부자로 살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목사가 되라고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이에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부잣집에만 신방 가서 오전 오후 그냥 반나절 온종일을 그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자를 의지해 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자는 오히려 더 꾸짖고 책망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야지 부자의 종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렇죠,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70년대 이후로 경제개발 계획 몇 개년에서 재벌을 많이 육성해 줬어요. 왜요? 그들이 돈을 벌어서 투자하고 또 시설 투자하고 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하니까 재벌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재벌들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부도만하고 망했어요. 또 초기에 회장, 사장들이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이따가도 없어요, 재물은.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둬야 하는데 재물에 둔 소망을 둔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거래처, 결제, 어음 막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죽어요, 죽게 됐어요, 결제 좀 해주세요. 이번에 입찰 붙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다들 오해하고 살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지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는 일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천국에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자기 집을 지어서, 고린도서 3장으로 말하면 금은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 지으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고 재가 되어 없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상급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의 금 1달란트 헌금과 가난한 자의 한 입 헌금은 하나님께서 같이 쳐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입니다. 있는 걸 다 바친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장래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좋은 터를 쌓으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참된 생명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때에 일컫는 거짓의 지식의 막론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참된 생명을 보장받게 하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잘 가르쳐요?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목자이자 교사가 잘 가르칠 수가 있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회개를 가르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구원을 보장받게 하려는 진리의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공동체 이외에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무슨 장, 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나누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행했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를 회개하니까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집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고 예배는 처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후다다닥 하고 먹으러 가고, 그것은 진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네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기도 제목 말고 영원한 한 가지 기도는 천국에 들어가서 인생 보고 드릴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줄까?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신과 가르치는 자를 구원에 보장받게 해야 하는 이 귀한 진리의 사명을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액전에 7년 대환란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행의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저의 이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제세기간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